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이 눈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려고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시는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못하고 낮아지지도 못하고 내어놓지도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마음문을 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믿는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금년 한 주일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보시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 살면서 참 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참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었다면 이제 진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심판을 믿는다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썩어서 없어질 그것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다 초월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수입으로 여기고 만족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땅에 참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산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저
시간에는 교동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길
이 시간에는 최정관 집사님 맞습니까? 김진환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유입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지혜를 버리기를 원하지만 세상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음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옷 입혀 주셔서 거룩한 자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길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하루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의 예배 시간이었는데 하늘일 없이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과 또한 고쳐야 할 일들을 다시금 정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얻은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려 하고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본능으로 온전히 세워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시는 은혜로 변화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에 더러웠던 모든 것들 멸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능력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올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탄의
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0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 굿 뉴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오늘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아마도 참 지금 입시철이니까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그거 좋은 소식이 아닐까. 네? 그런데 참 뭡니까? 그게 나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합격해서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대학 입시에 여러 번 떨어져 봐가지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합격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까지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종이에다가 이름을 딱 적어 놓으면 수험 번호 몇 번 이름 누구,
그래가지고 우 가가지고 딱 봅니다. 떨어져서 자기 이름 없어도 웃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냥 씁쓸하게 그냥. 그런 경험이 내가 3번이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참 나는 합격해서 기쁜데 다른 사람은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슬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뭐 취직하는 거, 또 뭐 승진하는 거, 그런 게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내가 승진하면 다른 사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뭡니까 직장 다닐 때 우리 부서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에 과장이 있고 2개 위에 부장이 있고. 근데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승진하고 남은 사람이 1사람밖에 없더라고요. 1사람밖에. 그래서 3사람 다 떨어진 거예요. 승진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에게는 기쁜데 내가 기쁜 것 때문에 너는 슬퍼하는 그런 소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난 합격했는데 넌 떨어지고, 난 승진했는데 넌 떨어지고, 난 사업에서 성공했는데 넌 실패해서 비참해지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난 합격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 합격이 끝까지 나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 큰 기쁨의 합격이 20년이 지나도 기쁨이 되고 30년이 지나도 기쁨이 되고 그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오게 될지 전화위복 뭐 복화전위입니까? 어쨌거나 뭐 그것 때문에 또 슬픔이 될지 그거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합격이나 뭐나 그런 것이 참 또 다른 나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거 뭐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은 뭐가 기쁨의 소식일까요? 뭐가 그럴까요? 뭐가 기쁨의 소식이냐?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게 11절입니다. 오늘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라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의 동네가 어디지요? 베들레헴. 와, 저기 퀴즈 나오면 하나 맞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다 족속인 이새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지요? 목동이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던 목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칭해졌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내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우연입니까? 예언의 성취입니까?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사람들도 베들레헴에 있던 목동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동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이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목동을 했고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좋은 소식도 베들레헴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이들에게 제일 먼저 전파가 된 겁니다. 가르쳐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목자들은 예수님 구세주가 나셨다는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신목사가 가르쳐 줬습니까? 여기 11절에 누가 가르쳐 줍니까?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참 복된 소식은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이 이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구원받으라고 선택해 준 무리가 누구란 말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목동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천대받던 바로 그 목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목동들은 참 예수님이 구세주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게 그게 증거였습니다. 구세주가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좋은 왕족들이 있는데 그런 좋은 근사한 방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게 가보니까 정말로 구유에 누워 있어. 그래서 목동들은 주님이 구세주인 걸 믿었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내내 그 목동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참 다 구원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구세주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 증거하는데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금방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누가 보며? 소경이 보며. 누가 그러며? 안전뱅이가 그러며. 누가 깨끗함을 받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누가 들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하나 뺐지만. 그러니까 자 공통적인 걸 찾아봅시다. 소경, 안전뱅이, 문둥이, 귀머거리,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높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입니까? 참 천대받던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천대받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왔다는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없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 대학 교수도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저명한 대통령들, 왕들, 귀족들이 다 모여서 무릎 꿇었다. 이게 증거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가난한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데 이게 증거다 그랬습니까? 이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가뭄이 좋은 사람도 있고 풍채가 좋은 사람도 있고 마음 많이 배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 소경들에게, 안전뱅이에게, 문둥이에게, 귀머거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제일 먼저 베들레헴 그 들판에 있던 누구들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귀머거리, 소경, 제대로 인간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오히려 앞서가지고 너 세상에서 잘 살다 왔니? 이럴 거예요. 너 부자라고 뻑이다 왔니? 이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참 대기업에 그냥 오너니 가족이니 그런 사람들은 다 홍포이본 부자처럼 엄부해서 그냥 꼴깍꼴깍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런 겁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가난한 사람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참 구차합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게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말고는 전부 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들어도 이 고질적인 병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도 못 받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솔직하게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질서입니다. 완전히 뒤집힌 질서입니다. 그러니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거 좋다고, 똑똑하다고, 많이 번다고, 그거, 그래서 좋은 거 가지고 배로 남기고, 5달란트 받았으니까 배로 남겼다면 하늘나라에서도 계속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드물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겁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 자기가 대신 못 박히겠다고 막아야 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제가 눈을 씻고 봤는데, 이 신약 성경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합니다. 다만, 대제사장 중에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친인척이 됐던 사가랴. 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복중에 있을 때 먼저 찾아갔으니까, 환영했으니까, 대제사장이라고 100%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부분. 100%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다 모습,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적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목동들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병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누구에게 구세주가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으로 뭐 하던 사람? 기도하던 사람. 시몬, 노인인데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안나, 과부인데 83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뭐 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성전에 있으면서 뭐 했던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소식이 다 전해졌고 구원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가난했다든지 비천했다든지 그런 건 나오지 않지만 나이 많았던 노인이고, 두 사람 다 노인이지만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나이 많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뭐 했던 사람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두 글자로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뭐 했던 사람? 준비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꼭 소식을 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많다고 차별하고 적다고 차별하고 뭐 없다고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준비했던 사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참 아마도 목동들은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기머거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멸시받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천사가 와서 최초로 전해줬던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구세주가 오셨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최초로 전했던 복음이 뭐지요? 뭐 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실제로 구원을 이루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말했던 최초의 복음은 뭘까요? 자, 성경 봅시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뭐 말라? 무서워 말라. 우리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뭐 하지 맙시다? 무서워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사실은 제가 말은 못 들었지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9시 뉴스에 나와도 한참 나와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말은 못 합니다. 말은 못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또 말하게 시키면 말하겠지 그럼 말은 못 하지만 책으로 쓸 만큼 방해를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전해준
전해준 복음은 뭐 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9절에 봅시다. 목동들이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고, 그러니까 밤하늘에 지금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무서워 말라고 한 것도 있지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편안합니까? 힘들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 저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몰라, 그냥. 혹시 암이 생겼으면 어떻게 되나? 죄송한 말이지만, 암이 생겨서 죽는 확률보다도 나이 들어서 낙성해서 뼈가 부러져서 죽는 확률이 더 많고, 암 걸린 것보다 더 오래 못 산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임 집사님은 아무튼 기부스를 풀으셨다고 하고, 크게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시고, 좋은데, 그러니까 세상 살다가 얼마나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병들까? 내가 그냥 엉덩이 있는데 뭐 몽글몽글한 그 근육 덩어리가 하나 만져지더라고요. 이 육종 덩어리가 이거 암 같아 생각돼서. 그러니까 이 암인데 암인 것 같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암이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웃더라고요. 그게 암이 아니었고 뭡니까? 핏덩어리래. 핏덩어리를 뭐라 그러죠? 혈전 덩어리래. 그거 혈전 덩어리인데 암 같더라고. 근데 암은 이제 괴사돼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요즘 살다가 뭐 조금만 생겨도 이것 때문에 죽나. 그런데 그런 거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오늘 참 직장 생활 하다가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우리 사모하고 보았습니다. 보니까 비참하고, 야, 내 옛날 직장 생활 하던 생각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넥타이 매고 좋은 큰 건물에서 직장 생활하면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내가 직장 생활 할 때도 그건 뭐 2년 1개월밖에 안 했지만 딱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옆에 과의 관리과 부장 책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관리부장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출근해가지고 딱 오다 자기 자리가 없어졌어. 다시 가더라고요. 내 눈으로 봤어요. 와, 살벌해. 그래서 내 직장 생활은 계속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밥이나 먹을까?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해결해줄 누가 왔으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서워 말라. 그게 첫 번째 복음. 무서워하지 말라. 혹시 내가 지옥 갈까? 자, 여기 솔직히 저 한번 봅시다. 눈 한번 마주쳐 봅시다. 지옥 갈까 겁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겁이 나는 사람, 솔직하게 손들라면 안 됩니까? 솔직하게 용감하게, 너 혹시 지옥 갈까 모르겠다. 걱정되는 사람 손 안 들어봅시다. 난 여기 나오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럼 걱정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 안 되면 지옥 가는데. 잘 믿으니까 걱정 안 되면 지옥 안 가는데, 안 믿으면서도 그런 거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옥 안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진짜로 안 믿는데 뭐 걱정이 되겠어요. 교회 나와서 걱정이 좀 되면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유식한 말로 2글자로 뭐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왔으니까 주님께 맡기면 돼. 이거 하다가 서론하다 끝나버리지. 큰일 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서론하다 끝났어. 3페이지, 8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3페이지하고 끝났어요. 못 자겠네. 자, 계속 해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일 잘 설명해 준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우리는 애 놓으면 세상에서 섬기라고 그럽니까? 섬김을 받으라고 그럽니까? 섬김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돈도 잘 벌고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애 놓으면 제일 먼저 집에 뭐부터 사서 걸어 놓습니까? ABCD 가나다라 뭐 그런 거 안 그러나요? 그거 배우라고.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보다도 ABCD 가나다라 먼저 가르치고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그런 거 먼저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가르쳐야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섬기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섬기는 삶을 사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 목자. 목자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게 돼.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나 귀족의 아들이나 그런 데면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못하게 아예 제일 그냥 목수의 아들로, 옛날 말로 하면 상민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 대접받으면 안 돼. 성김받아도 안 돼. 높아지도 안 돼. 돈 많이 벌어도 안 돼. 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비리 먹고 살아야 돼. 넌 다른 사람에게 지어 박히면서 살아야 돼. 그러고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구원하라고. 여기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가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난 나쁜 옷 입어도 되니까 우리 아들 너는 맨날 떨어진 거 남들이 입다 버린 것만 입으라고. 그렇게 보낸 분이 하나님입니다. 섬기라고. 그래서 성탄의 정신 중에 첫 번째 정신이 섬김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살아랍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하늘나라 갔을 때는 세상에서 많이 섬긴 사람이 많이 대접받는답니다. 세상에서 많이 섬김 받은 사람은 많이 굽실거려야 된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그러니 세상하고 법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질서지,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이구 섬김 받고, 그래 오늘 점심 때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짜장밥 해준다는데 짜장밥에 양파도 넣고 뭐도 들어가더라? 동그란 거, 감자도 들어가고 고기도 좀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으면 한 그릇 떠가지고 목사 거도 남겨놓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올라가 보니까 물만 남았더라고요. 물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도 뭐 짜장물인데 밥 섞어가지고 우리 집. 그러니까 난 하늘나라 가면 대접받을 게 많을 거야. 오늘 이 말 했다고 또 덜어놓지 마세요. 남들 욕해요. 안 덜어놓고 물만 많이 먹으면 하늘나라에서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많이 목사라고 그냥 제일 좋은 거 일부러 떼어놓고 그냥 좋은 거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이 섬긴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많이 섬김을 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누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고, 그게 하늘나라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이 세상에서는 김부장 같은 거 보세요. 남들이 공로를 만들어서 딱 세워도 그 공로 누구 거라 그럽니까? 내 거라 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당뇨 펌프 만든, 지금 인하병원, 어느 병원에 계신 그 서울대 의대 나온 박사가 당뇨 펌프를 만들어서 그거 몸 안에 넣으면 약을 계속 안 먹어도 돼. 알아서 자기가 딱딱 해줘가지고 잘 살게.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발표할 때 자기 스승 이름으로 발표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건 다 덮어버렸어요. 그 사람 서울대에서 파문당하고, 그 다음에 의사 그런 데도 파문당하고 말았어요.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안 씁니다. 당뇨 펌프. 그 스승 이름으로 발표해야 되는데 지 이름으로 발표했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남이 해도 지 거라. 지 부하에도 지 거고. 전부 다 자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예수님의 공로는 누구 것으로 돌려줘요? 우리 죄인 거로. 그리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은 내 때문이래. 이게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 완전 반대. 나도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한번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 할 때가 88년도 이럴 때니까 몇 년 전입니까, 지금? 어쨌든 87, 88, 86년도 요때 직장 생활 했는데, 그때, 이거 나가도 되나 모르겠다.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에이,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성탄의 정신 두 번째는 뭐지요?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부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절망당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영원히 참 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하고 반대, 정반대입니까? 똑같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속의 공로,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되지요? 두 글자로. 뭐가 있어야 되지요? 야, 우리 태평동 1등이다. 나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네. 희생의 정신. 그래서 성탄의 정신 세 번째는 희생이 없이 살아간다는 큰 거짓말입니다. 나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참 뭡니까? 참, 절기를 지키고, 그게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부모가 희생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는 겁니다. 바로 사는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뭐 참, 성탄절이 됐으니까, 희생이 없다면 대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한테 뒤집으시오. 직장 보니까 김 부장 보기 그러더라고. 네가 뒤집으시오. 그런데 하늘나라는 반대입니다. 너가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희생해줄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이게 하늘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첫 번째는 무슨 정신? 섬김의. 두 번째는 무슨 정신? 대속의 정신. 세 번째는 무슨 정신?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서로 그냥 서로 나를 섬기라고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 잘못을 이끌라고 땡기면, 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희생 안 하고 너가 희생을 하면 어떻게, 그게 지옥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늘나라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14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어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요? 구원 얻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영생. 난 그래서 목사 중에 별명이 돈키호테고 미치갱입니다. 왜 미치갱이냐? 영생을 얻었는데 제일 좋은 거 얻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미치갱이 됐지. 영생 얻었는데 안 미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 안 죽어도 되는 영생,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겠어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내놓고 목회 나왔지. 미쳤어. 그러고도 좋다고 떠들고 있지. 그리고 뭡니까?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이 복잡한 와중에서도 뭡니까? 평화.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안정하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평안을 누리니까 잠이 잘 와요. 어저께 그래 왁자왁자고 떠들썩떠들해도 잠을 잘 자. 안 그러면 내가 못 먹고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도 그래요. 누우면 거의 대부분 기절입니다. 기절. 그래 오늘도 3시 좀 돼서 화장실 간다고 한 번 깼고, 그러고 그냥 또 기절입니다. 기절. 그러니까 내가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이게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뭐하러 오셨어요? 대속으로 우리를 구하는. 뭐하러 오셨어요? 희생하려고. 이거 세 가지가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참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이 바로 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111장. 귀중한 노래하고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로 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말씀,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는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응원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의 연합을 인하여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부모님 댁에서 자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집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기쁜 일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섬기고 대속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희생하여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우선을 여겨서 헛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보람을 많이 누리는, 젊을 때보다는 늙어서 더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금년에 있을 모든 행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목요일이죠.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 달력을 목회 나온 지가 벌써 89년 1월 초부터 나왔어요. 몇 년째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처음입니다. 달력이 6월달이 2번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 6월달이 2장 있고 바로 8월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소에서 미안하다고 그대로 새로 달력을 또 인쇄해 줬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먼저 있는 그 그림은 벌써 다 소진되고 없어서 이번엔 성구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먼저 있는 달력 써도 된답니다. 1, 2, 3, 4, 5, 6까지 쓰고 그 다음 6 한번 딱 넘기서 그 6에 7월달도 있다고 그러네 또. 뭐 작은 거 한 달 보고 그 다음 딱 넘기면 8월달 또 쓰고 요것도 하나씩 더 쓰고 그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달력을 금년에 조금 했더니 그냥 더 주시네. 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멘.